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서 30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팀 중에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 마커스 찬양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그러한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우리 레위기라든지 민수기 그리고 성경 전반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치 가족과도 같은 그러한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그 헛된 의식에 거치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없이 치러지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드렸지만 마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듯이 우상의 단 앞에서 하는 종교 행위라 그러한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의식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제사법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께 그 조상 때로부터 많은 제사를 드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해 주시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세월 동안 정작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셀 수 없이 많은 양의 그들이 많은 양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희생 제물을 뒤로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 것을 너희는 알아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수없이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또 수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 행위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예배를 우리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신과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 우상을 떠나서 나만을 섬겨야 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멸망 가운데, 다른 나라의 포로 가운데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야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까지 하셨을까요?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시록 21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가서도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성경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만세전부터 택한 너는 내 살아가는 자녀야 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 이 귀중한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당당히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우리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고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상상하고 정말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구나. 내가 이 큰 사랑을 지금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한 정말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그 누군가와 알고 지낸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로 여기고 우리가 으쓱해하지 않나요?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BTS를 잘 알죠. 만약에 BTS가 내가 아는 사람이라 거기에 누구 있죠? 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막 어깨가 으쓱으쓱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알고 있어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당당히 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 그분이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돌봐주시고 있어 라고 우리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한 당당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날까봐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왜 우리가 당당히 떳떳이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왜 우리가 당당히 외치지 못합니까? 항상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신학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사건이 되는 그러한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실질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념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일부분이나 한때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항상 제자리에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한 발 한 발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내일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시작되어야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 시간에 육신, 이 껍데기만 가지고 나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자리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이 예배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배의 근거로 삼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한받지 않고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진정한 예배자요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온 욥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욥기서 1장에서 보이는 욥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욥이 얼마나 진정한 예배자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그가 예배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떠한 분이 되어주심을 욥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누구도 지금은 예배할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분은 좀 욥기를 안 읽어보신 분들은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시죠?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욥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그 욥에게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10명의 아들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한꺼번에 다 죽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녀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수많았던 그 재산도 하루아침에 모두가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다라는 것이죠. 그 처참한 소식을 듣고 나서 욥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내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욥기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때 하나님 앞에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춤출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언제 드러나요? 우리가 슬픔에 쌓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슬픔이 겹겹이 쌓일 때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의지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진 감정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은 지극히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예배도 그렇죠. 예배에는 감정이 동반이 됩니다. 만약에 이 예배 가운데 감정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의식적으로 어떤 종교 행위적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감동을 받으면 즐겁게 춤을 출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찬양을 인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일어나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시더라고요. 왜요? 예배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기 때문에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그 감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욥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거는 주신 것이나 가져가신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어떤 물질에 욥이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신 분이 누구였다?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에 욥이 그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가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었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재산을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지대한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아니면은 예배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딴 생각을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못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흐트려 놓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승리자의 자리에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 영국에서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이요, 손녀에게 시편 23편을 외우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이 손녀가 그것을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느 날 이 손녀를 야 일로 와봐라 하고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시편 23편 다 외웠니? 한번 외워보겠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녀가 그 목사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시편 23편을 외우는 거죠. 시편 23편 1절 말씀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시죠? 네,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인데요. 자, 손녀가 외우긴 외웠는데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거면 된다라고 이렇게 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있을 때든지 어디에 있을 때든지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항상 머리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